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조용히 따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견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의 말이죠. 파스칼은 수학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천재가 일찍 죽는다는 말도 있는데 39살에 죽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믿음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일부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 2부는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가 39살에 죽었는데요, 그의 옷 속에 거의 간직한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꺼내봤더니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그냥 이론, 머릿속에서 만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내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믿음은 귀로 들어와요. 귀로.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눈으로도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근데요, 이 귀로 눈으로 들어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아주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집니다. 제가 자주 강조했지요. 믿음의 장소는 머리가 아니고 내 가슴, 마음이라고. 이 지식이 내 마음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제목으로 강론하는데,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쭉 소개를 해서 지금 39절이 왜 시작됐는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게요.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았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보고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한번 와주세요,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십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안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러 안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다, 그러셨어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위에다가 굴을 파고 시신을 안에다 넣고 겉에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오늘 읽은 39절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십니까? 마르다의 대답은 옳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시체에서는 냄새가 이미 장례 치렀어요. 그런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이거 우리들도 보통 주님께 하는 말이에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돼요. 썩었어요. 냄새나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돌을 옮겨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언가,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내가 주님께 꼭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 그 문제를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께 내놓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볼 때는 냄새나고 내가 볼 때는 이미 지나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라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마르다의 반응은 사흘이 되었고 냄새납니다, 이거였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대답을 많이 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뜰에서 약 2만 명 되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저녁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녁 때가 돼서 저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동네에 가서 먹을 거 사 먹게 다 가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가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도 부족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돈 계산을 못해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의 떡 부족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어 물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그러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자기 생각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의 판단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망해요. 반대 경우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상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요. 아침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말은 억지입니다. 밤새도록 업으로 잔뼈가 굵은 시몬에게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물질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어부들과 같이 했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르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헛수고했던 시몬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 주님이 질문할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믿음의 대답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절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뜨려질 때 찾아오는 게 절망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작은 문제 앞에도 벌벌 떨게 돼요. 파스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나는 철학자의 어떤 이론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의 삶 속에서 늘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 저 목사님의 하나님, 저 논산 중앙교회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절망이 없었지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요즘 교인들 겉모습은 근사해요. 성경 지식도 많고 좋은 환경 속에서 풍요롭게 괜찮아요. 근데 너무 쉽게 절망하고 무너져요. 교회 하면 전도회도 있고 뭐 교사들끼리 친하고 뭐 찬양대원끼리 친하고 뭐 인간관계들 많잖아요. 근데요, 그거 아무리 잘해도 믿음 생활은 인간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거 안 된 사람은요,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무엇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랬대는데 뭐 어떤 문제 만나면 그냥 절망하고 쓰러져 버려요. 많아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라. 두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하지요. 하나님, 먼저 영광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해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것 같고 이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옮겨 놓으세요.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늦게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지금 썩어 냄새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날 줄로 믿으세요.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옮겨 놓자마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돌 옮겨 놨어요. 지금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체가 보여요. 여기 주님이 쓰셨어요. 뭐 하셨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문제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돌을 옮겨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막혀있는 돌이 있어요. 이걸 옮겨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안 옮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0만 번 기도 운동을 했죠.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돌을 옮겨놓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살아나야 할 나사로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냄새나요. 분명히 내 인생 속에 꼭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시 살아나야 할 나사로가 여러분 삶 속에 다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돌을 옮겨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말씀의 교훈은 믿음은 이성을 넘어간다. 믿음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머릿속에 가두는 사람 많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릿속에 가두지 말라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릿속에 가두는 거예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리통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스칼이 말한 철학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 하나님을 몰라.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한해요. 우리 인간의 세계는 요만이라면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거예요. 어떻게 이 무한을 내 이 작은 유한 속 머릿속에 가둘 수 있겠어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냄새나고 죽고 가망이 없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이라는 그것을 지금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지요. 그건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들이 뭐 창칼 가지고 막 쳐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날엔 7바퀴 돌았죠. 그 믿음의 행동이에요. 옆에 아이성에 갔다가는 실패했지요. 왜 실패했어요? 아가니가 있었고 또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기를 가보니까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조그만해요. 많이 갈 것도 없어요. 3,000명 무장하고 가면 아이성은 그냥 함락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3,000명 군대를 보냅니다. 대패했습니다. 아이성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니요. 이성의 행동이에요. 자기들 판단으로는 3,000명이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 다 아시죠? 인간의 끝, 그건 나의 끝이지 하나님의 끝이 아니에요.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내용은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하지 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믿음은 인간의 생각,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2016년 응답받는 해로 정했어요. 뭐 시시한 거 말고 진짜 큰 거. 내 속에 다시 살아나야 할 나사로. 여러분이 정말 꼭 해결하고 싶은 바로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2016년 응답받는 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